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 그리고 앞뒤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 같이 구독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온 천국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정말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허망한 생각을 좀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잠깐 왔다가 말씀 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 목사님이면 그 정도 열정 갖고 계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도 고민해보고 또 찾아봤어요. 뭐 이런저런 주석들도 찾아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요, 저 또한 재림에 관한 말씀이겠다 생각하면서 읽다가 혹시나 이것이 재림이 아니라 그 성전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재림, 특별히 AD 70년에 있는 로마가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완전 파괴하는 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막 연구했어요. 연구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해답을 찾았죠. 그런데 이 해답을 찾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의 그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추측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거든요. 이 흥미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종말의 때를 추측하고 지금이 거의 종말의 때가 온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냐?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인지가 사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종말이 온대, 그때 무섭지 않겠냐?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걸 읽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찾기 위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찾기 위해서요, 그 공간복음, 누가복음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연구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어봤는데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의 병행 구절이 24장 1절부터 51절까지고요. 그리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로 보입니다. 자, 두 장에 거쳐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보다 분량에서 거의 3배 가까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예화들이나 혹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순서도 조금 바뀌어 있고요. 또 뭐라고 할까, 없는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가를 찾다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찾았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그리고 그 미혹에 대하여 견뎌라 라는 말과, 그래서 그 거짓들에 대해서 믿지 마라 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때가 됐을 때 너희들은 미혹받지 않도록 잘 깨어있어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하나의 핵심이죠. 또 하나는요, 깨어있어라가 2번 반복되고요, 잠자지 마라 라는 단어가 있고, 준비할 것, 예를 들면 예화를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 여는 것을 우리가 맡지 못할 거야. 혹은 어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온 주인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예화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것을 통해서 야, 종말의 때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종말의 때는 이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어, 정신 바짝 차려, 미혹되지 말어,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 라, 그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북한이 넘어오면 가장 빨리 나가서 그들을 대항하는 그 대기조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군화, 전투화를요, 그걸 딱 입고 전투화 신은 채로 잡니다. 군장도 차고 자고요, 총 옆에 두고 자요. 왜냐하면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전투 태세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태복음 통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라. 너희에게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든지 대기하고 싸울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 깨어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요? 마가복음은요 13장 1절부터 37절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병행구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보다는 분량이 적지만요, 마가복음도 여전히 그 누가복음의 2배의 분량을 이 병행구절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비슷하게 깨어있어라, 미혹되지 마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강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넘겨짐을 받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라는 위로함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런 환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징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너희가 준비해라,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하지 마,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작이다 라고 용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뭘까요?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보다 3분의 1밖에 할애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이 이만큼 쓰면 누가복음 요만큼밖에 쓰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이 이만큼 쓰면 누가복음 반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을까? 만약 훨씬 더 적은 분량을 사용했음에도 다른 복음서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다면, 훨씬 더 적은 분량을 사용함에도 다른 복음서가 조금밖에 다루지 않은 것을 더 자세하게 다룬다면, 그것이 아마 누가복음의 핵심 포인트, 누가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찾아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깨어있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미혹되지 마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은요 위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독자는요 데오빌로 각하거든요. 그분은 고난받는 분이 아니에요. 높은 분일 거예요. 누가복음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다른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니까 오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특별하게 더 누가복음에서 확실하게 누가복음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2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자,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내셨습니까? 뭐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있어 라고도 못하고요 저기 있어 라고도 못한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질문 하나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네,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 거겠죠?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애매한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나 없나? 오늘 그래서요 제가 그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요한이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곧 임박할 겁니다. 그럼 언제 그 천국이 완성되어졌을까요? 언제 그 요한의 시대부터 그 가까운 천국이 드러날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리가 그가 다시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한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는데 언제 천국이 올지 그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요한이 기대하는 마음에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요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오실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근데 대답하시는 게요 항상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대답하세요. 나다 아니다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야.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친척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돌려서 얘기하시는데요 돌려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겁니다. 맹인이 보고 내가 가는 곳에 맹인이 보고 내가 가는 곳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어. 내가 가는 곳에 나병 환자가 낫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 이 말을 요한에게 전해요. 여러분 쉽게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한에게 말해요. 요한이 그걸 듣고요 정확하게 대답을 얻습니다. 요한은 더 명확하게 대답을 얻었을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가 증명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요한에게는 더 정확한 대답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지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걸었는데 평생 안진뱅이였는데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흙으로 눈을 만들어서 눈을 집어넣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나병 환자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아냄을 받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누가 일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누가 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누가 다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귀신이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귀신이 거길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자, 이제 요한의 질문.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니, 모르는 분들은 까먹은 거예요. 공부를 하셨는데. 국가의 3요소. 첫 번째는요, 영토죠. 땅이 있어야 국가가 돼요. 땅이 없는 나라는 국가가 아닙니다. 나는 내 나라 있어. 근데 땅이 없어.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내가 국가라고 선포했어요.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3요소에는요, 국민과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 식민지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요, 저기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그리고 독도까지, 다른 나라는 그게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독도까지, 백령도까지, 저기 마라도까지, 그 많은 땅이 우리나라 땅입니다. 영토도 있어요. 주권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에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영토와 그리고 국민과 주권이 모두 충족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 혹시 대한민국 주권이 아닌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그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시겠죠.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요,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어요. 그런데 영토가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그랬죠. 정부도 있었어요.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그 정부를 따르고 있는 많은 국민도 있었지만 완전한 국가가 아니었죠. 이것처럼 국가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국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가 하나님의 영토일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국민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주권은요?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세 가지가 합쳐져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장소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백성입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요, 다 좀 더 심도 있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세요. 그런데요, 그 뜻이 어디서 완성되어지냐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할 때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만약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그 순종함이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3요소가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갖고 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면요,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냐면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 없고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 순간 그것이 영토가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 제 얼굴 보면 굉장히 시골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가끔씩 거울 보면요, 세련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도 더 부룩하고 막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결혼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출생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분이 계세요. 충청도 사투리 쓰지 않아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생각보다 해외 경험도 많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1년 이상 살아갔고, 뭐 굉장히 외국물 먹었어요. 이태원 스타일이에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하와이 코나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차 중에 코나라는 차 있잖아요. 그곳이 그곳입니다.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서요, 성교 훈련을 가기 위해서 월세 보증금을 빼서 아내랑 같이 성교 훈련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성교 훈련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간사로 갔고요, 스텝으로 갔고, 제 아내는 그 학생으로 갔죠. 가자마자 비행기 값도 쓰고 뭐도 쓰고 학비도 내고 해가지고요, 거의 남은 돈이 없었어요. 이 성교훈련 코스는요, 3개월 동안 강의 듣고요, 2달 동안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다른 나라들. 저희는 어디로 전도여행 가기로 돼 있었냐면요, 멕시코랑 니카라가. 니카라가는 어딘지 잘 모르시죠? 멕시코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멕시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니카라가는 어디냐면 멕시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미, 그러니까 중앙 아메리카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얇은 그쪽 어딘가에 있어요. 그 두 나라를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전도여행 가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5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전세 보증금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을 빼서 그곳에 갔는데 5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저는요, 그 팀에 니카라과랑 멕시코 전도여행 팀의 리더였어요. 리더로, 이제 아내는 학생으로 전 리더들이 가기로 결정되어졌는데 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2달 동안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요, 저희 팀이 어땠냐면요, 목사님만 3분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분 목사님은 그 노르웨이 출신 목사님, 노르웨이 분이시고요, 한 분은 장로교 이제 그 통합 출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성격 좋으신 것 같잖아요. 목사 셋이 만나면요,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요, 끝까지 해내야 돼요. 아마 그래서 목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 2명을 더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나 같은 사람 3명 있으면요, 아유, 한숨이 푹 나와요. 그리고요, 저희 팀이 1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애들까지 치면 더 많고요, 10명 안에요, 국적이요, 4개국이 있습니다. 4개국.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미국, 한국. 그것도 한숨 나와요. 말도 잘 안 통해요. 또 저희 팀에요, 학교를 가기 전에 아이가 5명 있습니다. 노르웨이 2명, 한국 사람 3명. 한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요. 한 아이가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묵상하다가 한쪽에서 그걸 닦고 있어요. 닦고 있어요.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애들이 가서 엄마 막 소리치고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또 그 팀에는요, 저희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저한테. 저 리더십을 믿지 않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또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서울대 출신과 연대 출신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도 좋고. 근데 이분들이 항상 제가 하는 것에 딴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전도여행 안 갔으면 좋겠다. 잘됐다. 500만 원도 없는데 전도여행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아내도 하나님한테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여행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전도여행 가기 싫어요. 2달 동안 못 살겠어요. 뭐 우리 가면 호텔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뭐 매트 깔고 자고 뭐 그런 거거든요. 에어컨도 없는 뜨거운 나라에서 가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요, 전도여행 떠나는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이 제 미국의 비자가 만료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전도행을 떠나지 않으면요, 저는 하루 더 묵게 되면 그 다음날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주도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미국에 가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좀 큰일 하려면요 미국 가야 돼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언제 미국에 와서 큰일 할지 모르는데 이 불법 체류자가 한번 되면 다시 미국 입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 500만 원 없는데 500만 원 안 생기면 나는 월요일날 출국을 못하면 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월요일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제가 갖고 있는 리턴 티켓을 2달 후에 것을 월요일날 걸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와이 시간은요 한국보다 19시간 느리거든요. 느린 걸 맞죠? 예. 그래서 하와이가 주일이면 한국은 월요일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목요일이면 한국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하와이 날 출발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밤에 출발했는데 하와이 도착했더니 크리스마스 날 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40시간을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이런 곳이에요, 하와이가. 그래서요, 제가 리턴 티켓을 바꾸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목요일 날까지 리턴 티켓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불법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500만 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왜냐면 목요일 날은 한국이 금요일이고 제가 금요일 날 리턴 티켓을 바꾸려면 한국의 리턴 티켓을 바꿔주는 그 업체는 쉬고 있는 거죠. 토요일 주일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한국에 월요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리턴 티켓을 바꿔야 되는데 리턴 티켓 바꾸면 그날 바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라도 그 다음 날 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 그 한국의 업무가 마치기 전까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리턴 티켓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죠. 뭐 가고 싶지도 않고 가면 고생만 할 거고 또 난 불법 체류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래, 내가 목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500만 원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내와 내 티켓을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으로 출발하는 티켓을 바꿀 거야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아내랑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이런 중요한 결정 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 저는 저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현아, 바꾸지 마라. 전도여행 가기로 결정해라. 가기 싫다는 마음 버려라. 하나님, 500만 원 없으면 나 불법 치료자 돼요. 나중에 미국에 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미국에 와서 어떤 걸 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여러분 남미 가려고 그러면 미국 비자 없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미국은 그 비자 없으면 잘 안 통과해줘요. 하나님, 나 이거 불편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창현아, 리턴 티켓 바꾸지 마라. 그래서 기도 장소에서 딱 나왔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리턴 티켓을 안 바꿔야 될 것 같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제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500만 원이 안 들어오면. 500만 원이 큰 돈이, 작은 돈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제 아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나마 제 아내 이름이 해남입니다.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창현이 아내야? 저에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의 결정이 있구나. 순종해라. 가겠다고 말해요. 아내가요, 기도하면서 가기 싫은데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말 잘 따르지도 않고 가면 고생이 막 훤한데 가기 싫은데 알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나와서 저랑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나 바꾸지 않을게. 리턴 티켓 바꾸지 않을게. 제 아내도 저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목요일날 제가 리턴 티켓 바꾸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요, 벼랑 끝에 선 거예요. 500만 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기다렸어요. 네, 똑같았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어요. 이제 저에게 얼마의 기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금요일날 아침에 저희 학교 수업하는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이제 제 리더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귓속말로 눈 뭐라고 했어요. 영어니까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내용은 알아요. 눈 다 됐어.
돈? 너 확실한 거야? 내가 얼마 필요한지 알고만 말하는 거야? 다 됐어. 정확하게 제가 필요한 만큼 뚝 떨어졌어요. 이제는 누군지 알아요. 누가 저한테 보냈는지 아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 중요해요. 감사도 표했고요. 중요하지만 정확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벼랑 끝에 서는 것을 결정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너 네 턴 티켓 바꾸지 마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내가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미친 짓 같아 보이지만 내가 바꾸지 않을게요. 하나님, 난 너무 가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냐면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천국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있다 해서 갔더니 저기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사도시다 하고 사람들 세워놓고 막 기름 바르고 머리 툭툭 치니까 쑥툭 쓰러지고, 아 천국이다. 이거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했더니 웃음이 나와요. 천국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있어요. 예,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면요,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결정되어지냐면, 하나님, 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순종함 때문에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이제 개척교회에 있을 때,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신령하다는 어떤 권사님을 초청했어요. 그 어떤 거냐면 간증 집회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천국을 7번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국에 와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갔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째려보고 전도사는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신령한 사람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잘하고 저한테 이렇게 째려보고. 그때부터 알아봤죠. 아니, 그건 아니다. 농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마중 나왔대요. 예수님과 같이 걷다가 저쪽에 봤는데 대궐 같은 집들이에요. 너무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너무 깨끗하고 야, 집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근데 저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거 베드로 집이야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기에 아주 멋진 집을 주신 거야. 이게 그의 상급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순교한 사람들 집은 좋고요. 그렇게 이제 집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과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논밭의 사이를 걷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기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움막이 있더래요. 지푸라기로 치는 이렇게 움막이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거 뭐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죽기 전에 겨우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은 왔는데 집이 문막인 거야. 그 설교에 그분의 간증 집회 내용은 그거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면 천국에 가서 너희 땅이 넓고 상급이 클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분이 저한테 행동하는 그 태도를 보고 이미 알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천국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경험하신 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갑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나를 구원하세요 한때 딱 죽었어. 천국 갔어. 너는 지푸라기 가운데 살아라. 너는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좋은 데 살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습니다. 주인이 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다가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하루 일상 줄게, 와서 일해.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 갔더니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너도 와서 일해.
밤에 일 거의 다 끝날 때 1시간, 2시간 남을 때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너희도 와서 일해. 월급을 나눠주는데 똑같아요. 먼저 들어가서 화가 나죠. 나는 집에 대버려야지. 왜 저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천국은 은혜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통치에 100% 순종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또한 천국은요,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역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로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루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부어져요. 우울함이 회복돼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다 망해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마어마한 은혜 장소, 어마어마한 그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순종함으로 선교지에 후원했어요. 순종함으로 그곳 가운데 건물을 짓자. 우리는 못 줘도 그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곳에 돈을 보내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전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이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롯이고요, 한 명은 노아입니다. 둘 다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난 것은요, 내일 멸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늘 밭을 갈고 집을 사요. 여러분, 내일 호메실에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가지고요, 집이 다 무너진다고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호메실 집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전철 생겨가지고 우리 할까 모르기 전에 빨리 사야 돼. 그래서 막 사시겠습니까? 내일 무너지는데? 내일 홍수가 나서 집이 다 잠기고 무너져 내릴 건데요, 그곳에 밭을 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요, 내일 멸망할 그곳에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밭도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노아와 그리고 롯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노아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다시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이라고 설명하고요, 롯은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롯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돔에서 나갑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행했습니다. 소돔에서 나가라고 하면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사기에 무슨 방주냐라고 말할지라도 거기다 방주를 짓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순종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그 명령에 따른 그의 그 결정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기억하라. 오늘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와 롯 그리고 롯의 딸들은 소돔을 떠나서 구원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소돔은 곧 유황불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요 뒤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33절과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요, 롯이 무엇을 쳐다봤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롯의 아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지붕 위라는 장소는요 구원의 장소예요. 화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지붕 위에만 있으면요 이 사람은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지붕 위에는 지금 집기들이 없어. 내가 밥해 먹어야 되는데 밥해 먹을 가스레인지도 없고, 지붕 위에는 쌀도 없네? 지붕 위에는 내 삶에 필요한 물건들이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지붕 밑으로 내려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진 않지만 이 사람에게 화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밭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밭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의 삶의 터전이었을 거예요. 밭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캐다가 시장에 팔고 내가 필요한 것도 사고, 아마 우리에게는 그것은 직장 같은 곳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바로 밭을 멀리하고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밭을 쳐다봐요. 저거 없으면 나 죽는데, 저 밭에서 나오는 물건이 없으면, 저 밭에서 나오는 소산이 없으면 나 죽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밭 때문에 뒤를 돌아보므로 사람이 화가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두 사람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삶에서 계속 들려오는 말이에요. 너 이거 없으면 죽는다. 너 저거 없으면 죽는다. 너 통장에 얼마 없으면 죽는다. 너 네 애들 학원 안 보내면 애들 다 죽는다. 너 여기 안 가면 죽는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말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 생활 하는데 이 직장 생활이 나한테서 멀어지면, 내가 이 일을 못하면, 내가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내 삶에 없으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화가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미친다고 말해요. 그 세간이 없으면 화가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그 세간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가 미쳤고, 그 밭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밭을 뒤돌아보는데, 그 밭을 뒤돌아본 것 때문에 너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합니다. 롯의 아내도 똑같습니다. 그는요 소돔을 떠나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롯의 아내 생각에, 야, 내가 집을 떠나고 거기다 둔 내 모든 일거리들과 내 모든 삶의 터전들을 떠나고 내 모든 물건들을 떠나고 어떻게 사냐, 난 죽었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곳에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끔씩 이 순종이요,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리턴 티켓 바꾸지 마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턴 티켓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꼭 저에게 내 터전, 그걸 다 이렇게 놓고 오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결정해야 돼요. 지붕 위에 있겠습니다. 내가 그 세간이 없어도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주권자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요, 하나님 내가 저 밭 없어도 삽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라고 결정해야 돼요. 어디가 천국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그대로 살고 있는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상상도 못한 500만 원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교회 돈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디 어떻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하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호메실 땅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 11조 없으면 이달 11조 내면요 이달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1조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11조 헌금하고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빈 공간에요 11조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안에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마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음 안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교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거 하면 1부 예배 나왔다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까지 하면 집에 한 6시에 들어가는데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세간살이와 이해 터전들만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네. 교사들만 순종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가을 되면 우리 교회 선교 가실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선교를 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계속 주실 수 있어요. 선교 가라, 선교 가라. 근데 여러분 보이겠죠. 하나님 내가 월차 쓰고 연차 쓰고 다 해가지고 겨우 갔다 올 수는 있겠는데 아마 가면 저는 승진해서 배제될 겁니다. 우리 부장님이 나를 갈굴 거예요. 아마 저는 굉장히 고통받을 거예요. 난 안 갈게요. 라고 결정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세간살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어디에 천국이 있나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역전하셔요. 직장 문제 하나님께서 못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 못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4절하고 3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요. 같은 장소에 누워 있고요. 같은 장소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설명도 없어요. 누워 있는 사람이 바로 누워 있고 한 사람 엎드려 누워 있다. 엎드려 누워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맷돌을 돌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맷돌을 열심히 아주 성심성의껏 나는 열심히 돌려주고서 한 사람보다 2배 빨리 돌리고 있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그냥 설명대로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누가 더 잘 돌리고 누가 더 잘 갈고 누가 더 잘 자고 누가 더 코를 골지 않고 이런 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지는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르냐면요 그 천국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을 통해서 실현되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순종을 통해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그 사랑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고 혹은 지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순종할 때 아마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과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벼랑 끝에 서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나 벼랑 끝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어쩌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독수리가요, 여러분을 받치고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이 여러분 안에 결정 안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